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규례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의 규례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들이 가축으로 기르던 소에 관한 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기르던 소가 사람을 받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소의 임자가 그 상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먼저 문제를 일으킨 소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의 기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는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의 이런 본성을 꾸짖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소는 받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타고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너에게 모든 것을 미리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서 신경 써서 네가 기르는 소에 대해서 잘 단속하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너는 부주의했고 단속하지 않았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욱해서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욱하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욱하는 우리 성격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타고난 천성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타고난 약점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자란 환경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단다. 너의 약점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그 부족한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그 기질을 잘 관리하고 단속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단속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가늘게 아주 작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 해도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아픔이 되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상처를 입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질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해 발생한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 간에 층간소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상처를 주었다면, 잘못을 했다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과 단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약점과 단점을 잘 단속하고 관리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자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